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격이 되는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되지요. 그 간다게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지요. 사실 그가 개종자라고 하지만 그의 몸에 일단 내시였기 때문에 온전한 개종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매우 진지했지요. 그가 돌아가는 길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 옆으로 가까이 가요. 그런데 그가 읽는 그 말씀이 이제 구약 말씀인 것을 알고 물어요.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간다게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병거에 같이 앉기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읽는 것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 그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간다게는 빌립에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다게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지요.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의 첫 성도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말씀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7세기 전,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53장부터 보지 않고 52장 13절부터 본 것은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52장 13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타이틀로 53장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5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52장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52장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적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시작부터 결론부터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 구도가식이에요. 결론은 딱 던집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로다.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세 동사가 나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이 낮아지심 가운데 다시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13절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53장에 나오는 관점은 인간들의 관점에서 어쩌면 이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종은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기사상으로 존귀케 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게 될 텐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형통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선포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때요? 상했다고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놀란다라는 그 표현은 원어에 맞춰서 여러분들 설명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다 또는 소름 끼치다 라는 의미의 놀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은 그 놀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전이 파괴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을까라는 그 놀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상하고 모양이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요. 그가 그렇게 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인지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개역성경에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4장의 14절에 연장선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뿌린다라는 그 말은요, 특별히 제사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의 피를 뿌리죠. 또 물을 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하지요. 뿌린다라는 그 표현은 정결케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상하게 된 것은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의미가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의 사역을 보게 될 열왕들은 이토록
상하고 상한 여호와의 종이 이를 수행하고 나서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서론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치 골고다 언덕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하고 읽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지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대수롭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 뒤에 있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지자의 전한 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이 말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신약에 와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고 또 부활절이 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절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고난 주간도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그냥 평상시와 다르지 않는 일상생활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부활절도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닌 그냥 주일처럼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나한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또 해야 될 것은 내가 입은 은혜대로 그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을 묘사를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요.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한 연 좋아하는데 지금 이 땅은요, 순한 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마른 땅에서 어떤 식물이든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튼튼하게 자랄 수 없겠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비참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종교라는 형식과 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종교가 아주 틀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났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모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양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지만 외모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종이 가진 영적 특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분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본다면 도무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모가 이들이 생각하는 모양과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이 서로 다르면 예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분이 굴욕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도대체 여호와의 종 맞나? 메시아인 것 맞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메시아면 저렇게 사는 것이 맞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모양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론에 말한 대로 그의 얼굴이 상하고 모양이 상했다라는 표현도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셨다는 그 이야기 전생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늘 이 땅에 오셔서 늘 여호와 앞에 그 주 앞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한테 있었다라는 거지요. 3절부터는 여호와의 종의 비하, 낮아지심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우했나요? 멸시했습니다. 멸시. 그리고 이 말은 소위 사회적 왕따였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아무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구원해 주님 여호와의 종으로 받아들이려고 드리거나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하거나 아니면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그 표현은 슬픔의 사람이며 질병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간고라는 그 말, 그리고 질고라는 그 말은 슬픔과 질병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병은 그런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찾아온 질병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을 수많은 그 많은 고통을 다 아셨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종에게 반응을 했던 이유가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니까 그 모양이 상한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실패자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맞는다라는 그 말은요, 언제 쓰였던 말이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한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는다라는 말은 징벌을 받았다라는 말이지요. 너무나 센 표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호와의 종이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바로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에서 추앙받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가 됐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는데 뭐냐면 그와 우리의 대조입니다. 그들 사이의 관점의 대조 일어나는 거지요. 그는 단수고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묘사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맞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싫어했지요. 하지만 실상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요. 의로운 분이었는데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단지 병과 질고와 허물과 죄악만을 가진 사람들 그 한 분이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그 동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제사법에 나오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제사법에 나오는 대속제물이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의 대속제물로서 이런 고통과 질고와 슬픔을 당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실로 여호와의 종이 당한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에 대한 매우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뭐예요? 평화와 나음입니다. 평화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번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의 상태, 그 평화를 주시는 거고요. 나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병과 연약함 없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그것을 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맞고 상해야 했다면 그것은 단지 인간 사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찔림과 상함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들이에요.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짊어졌기에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그분이 찔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죽으시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길을 추구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신의 길을 추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담당시키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슬픔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얼굴이나 모양은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7절에 나오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그가 곤욕을 당하는 동안 자원하여 괴로움을 감수하셨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고난은 자원함으로 받으시는 고난이었고 인내함으로 감수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거지요. 8절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곤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곤욕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금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기서는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아무나를 위해서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8절에 맨 끝부분에 보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이라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사람의 허물이 아닌 바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이 죽을 죄는 없었고 어떤 죄도 범치 않은 의로운 종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 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그 죽은 후에 모자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을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죽음들 후에라고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그 묘실이라고까지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10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말은 완전히 으깨어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한다는 건 완전히 으깨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할 때 이 단어는 큰 기쁨을 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으깨지시고 상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속건제물은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충족되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건제물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할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종은 그 영혼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 자기 지식으로라는 그 말은 그분을 알므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라는 그 말은 그분을 알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지식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그의 지식이 바로 우리가 알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식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12절 가운데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낮아지심 가운데에서 다시 높이 올라가시는 승기사상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계시록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신 것은 낮아짐, 고난, 죽으심, 즉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여기심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이제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형통하다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52장 13절부터 형통하게 된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형통하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또 모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형통케 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어쩌면 또 멸시를 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더 깊이 또한 나의 구원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점점 내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5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내일 모레 맞이합니다. 그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에 함께한 사람만이 부활의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나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또 내 삶 중심에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의 중심에 둘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다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을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길이 또 열리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참다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